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수해가 크게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가 다 이렇게 토사로 다 뒤덮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병들이 삽을 들고 이렇게 열심히 펐어요. 열심히 푸고 퍼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니까 한 10% 정도 우리가 토사를 걷어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니까 갑자기 일을 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공병대에서 포크레인이 왔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이제 푸기 시작하는데 3시간 만에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한테 3일 동안 죽도록 삽질하라고 그랬나? 우린 정말 말 그대로 삽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그런 능력인데 자꾸만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삽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만물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전병국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파워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서 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폭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터져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터지지 않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던지는 데 쓴다면, 던져서 맞춰서 사람들 아프게 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이 폭탄을 보라,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던져서 제대로 맞으면 중상이요, 덜 맞으면 그래도 얼마나 아픈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그냥 던지는 데 쓰고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있는 참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참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부작의 하나님의 나라엔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번째 시간, 참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 1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2가지의 비유가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적은 씨앗,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커서 10 feet, 12 feet까지 컸대요. 3, 4m까지 클 수 있는 나무처럼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기들 수 있다. 이런 것이 비유의 뜻이고요. 누룩은요, 가장 적은 양으로도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수 있다. 이런 조그만 것이 크게 확장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것. 천국은 처음에는 작은 것, 그러나 확장돼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가장 작게 시작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퍼져서 올바로 확장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음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작은 것입니다.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데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것 같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이러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만약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참 능력인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가짜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가짜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능력처럼 보이는 가짜 능력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정성입니다. 인간의 정성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목장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은 그 섬김으로 지성명 감천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감동해가지고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라는 그런 필로소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섬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경 말씀에도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 섬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지, 우리가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분에 지나치도록 우리가 무조건 섬기면은 그 분명히 결과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섬길 때 우린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정성을 다할 때 기도를 정성껏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성껏 다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거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100일 기도 드리듯이 정한수 떠놓고 어머니들이 옛날에 기도 드리듯이 그렇게 기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성과 섬김, 노력, 이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겨도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으로는 진정한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참 능력처럼 보이는 가짜 능력 두 번째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자 훈련 이런 것이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시리즈도 많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열심히만 하면 저절로 삶이 변화되나요? 몇 단계 공부 이것만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나요?
물론 제자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것이지, 훈련 프로그램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에서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따라가는 그런 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CCC나 이런 선교 단체가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를 잘 만들지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만들지만 사람의 제자, 프로그램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되는데 자꾸만 중간에 사람이 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지식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능력처럼 보이는 가짜 능력 세 번째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요즘 와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험 위주로 나가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런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란 것이 왜 이렇게 요새 와서 크게 부각이 될까요? 사실은요,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요새 트렌드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트렌드가 바로 경험입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들 경험에 따라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체험한 것만 진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체험으로만 밀어붙일 때, 하나님 말씀 없이 체험으로만 밀어붙일 때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선포기도, 대적기도, 능력기도 이런 기도하면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성령 사역 이런 것을 몇 년간 경험하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그냥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성령 사역, 이런 모든 부분에서 체험하는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인간의 정성으로 열심히 하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들어와서 제자훈련, 제자화하자, 또는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이 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능력의 효과는 뭐냐면, 가짜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진정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클루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장 18절 말씀 읽을까요?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왜 부수적인 걸 붙잡고 있나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우리 가장 본질적인 복음만 붙잡을 때 순수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고민이 모든 사람의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를 겪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제가 겪은 겁니다. 섬김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을 많이 얻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따르고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섬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으로 변화시키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또 저를 잘 따릅니다. 저의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체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이런 거 사역을 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 같았지만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해주다가 저만 지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진정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순종했을 때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험해 본 것이 바로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었던 유스 사역입니다. 제가 27살 때 미국에 왔으니까요, 1세입니다. 그래서 다 커서 왔었기 때문에 2세 영어권 아이들을 유스 파스터로 이렇게 하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배척을 했어요. 문화도 다르지요, 언어도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개 다 해본 거예요. 거기다가 섬김도 해보고 성경 공부 이렇게 제일 유행하는 제가 첫 번째 얼리 어댑터처럼 새로운 머터리얼이 나오면 제가 다 와서 예배 시간에 동영상 막 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 막 하고 애들 막 쓰러지고 막 이러는 거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잠시는 애들이 뜨거운 것 같더니 집에 들어가면 똑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신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라.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예배 시간에 동영상 이런 거 트는 것도 다 멈췄습니다. 말씀으로만 승부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아이들은 다 그런 거는 다 지겹게 생각하고 세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진정한 복음만 선포했을 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는 그 말씀을 주일 예배 때 전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중에서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아라. 그랬더니 거의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드는 겁니다. 아, 되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역사이구나. 그 순수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들어갔구나.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집에서 삶이 변화됐고 또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더 모이길 좋아하고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보면서 아,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구나라는 것 사실을 저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퀘스천입니다.
그 앤서를 저는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할 것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겁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왜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맞습니다. 그 세상 어느 사람보다 더 지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지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만,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했을 때 제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 안에 가둘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 외의 것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보다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충분한 모든 것을 말씀 안에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외의 것을 우리가 더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 교만입니다. 이미 말씀 주신 말씀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데 이 외의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교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받거나 그러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안 좋은 길로,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시작.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란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을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것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시작.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세 개 다 해볼까요? 1번부터 복음만으로, 말씀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시작.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폭탄 같은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참 능력, 복음의 능력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32절 보시면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장면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온 장면입니다. 모두 다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 이 복음의 씨앗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을 부풀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 1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누룩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 프로그램 또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